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성품 변화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은 성품 변화. 오늘은 성품 변화주일. 네, 우리 성도들이 성품이 변화되고 착한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7월달은 교육의 달로 지켰는데 저희가 한 달 말씀의 그 로드맵을 첫째 주는 통찰력이라고 했어요. 통찰력. 그러니까 통찰력은 어떤 의미였냐면 메시지가 우리 인간이 너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것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축복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축복. 즉 성령이 내주하는 첫 번째 육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로는 훌륭한 출발. 오늘 김용순 권사님이 큐티하셨는데 훌륭한 출발. 즉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주시는 축복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대상자들과 또 중보기도자들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성공자들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을이 아니라 한적한 곳. 다른 말씀으로는 빈들, 마을이 아니라 빈들.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사람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주제가 섬김입니다. 그래서 doing, 섬김을 실천하자. 두 번 강조하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doing. 이런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사들이 잘 가르쳤고 또 오늘 아침에 그 아이들이 큐티를 하면서 또 내가 어떤 섬김을 할 것인가를 것을 이제 결단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결교회, 기독교 대학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단도 금년을 섬김의 해로 정했어요. 그래서 섬김 사역을 실천하는 로드맵으로 이제 첫 번째로는 번연을 하자. 번연 운동을 강조하고 두 번째로는 자매 결연을 하자. 이 자매 결연은 어떤 자매 결연이냐면은 어려운 이들과 자매 결연하자. 독거노인이나 또 소년 소녀 가장들, 또 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또 홀사모 이런 사람들 어려운 이들과 자매 결연을 하자라는 그러한 결심을 나누자, 실천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의미에서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 사랑, 즉 행복한 홈스쿨과 노인대학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단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자매결혼 운동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겨울철에는 연탄, 김장 이런 것들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걸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연탄과 김장으로 섬김 운동을 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장기 기증을 한다. 자기의 그 장기를 사후에 기증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이번에 섬김 사역의 그런 결단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섬김의 실천, doing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S방송이면 뭐 얘기 안 해도 다 얘기 안 하고 앞자리만 S방송에서 아침 드라마로 혹시 보시는지 모르 나만이 당신이라는 프로 허집사람 못 보나
고개를 송재희, 거기에 이제 주연을 맡은 송재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드라마에서 강성재 역을 맡았는데, 이 강성재 역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악행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이코적인 악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시청자들이 이 강성재 보면 아주 경악과 분노를 금치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몰입이 돼가지고 그 송재희가 이 극중의 주인공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배우들은 그 극중에 있는 그 역할을 그대로 100% 이상 그것을 발휘를 하면은 훌륭한 배우잖아요.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그 내용으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악행은 뭐예요? 마지막 악인들은 이제 멸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력을 잃게 돼요. 시력을 잃게 되고 또 감옥에 10년형을 선고하는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 배우 송재희 씨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10년 뒤에는 아주 훌륭한 배우가 되겠죠. 그런데 따라해 보실까요? 그런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송재희 씨가 20년 후에는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실제로 독실한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그 있죠? 드라마의 역할이 아주 악한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있대요. 이 사회는 부조리 때문에 피해를 받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극중에서는 악인의 역할이었지만은 현실에서는 이 연약한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목사가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본질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어려운 약자를 도와주는 삶이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목사가 정착된 나는 어려운 생각을 돕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제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본질이 되고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제 마음은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숫자적으로 이 성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 끼치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또 목사도 성도예요. 여러분도 성도, 다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세요. 더 큰 은혜와 복을 차지하려는 그 목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복을 내 소유로 삼는 것보다는 그 소유를 가지고 이 소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세월호 때문에 우리 국민 느낀 것들이 많아요. 기업의 부조리, 무능한 정부의 모습, 또 울부짖고 통곡하는 약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병원 이름을 했네. 유모 씨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사람을 체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신만 발견하고 한탄스럽다고 말하는 수사 관계자들, 또 백골이 다 된 시신을 접하는
백성들의 그 허망한 기분도 유감스러운 상황. 아들, 여기 이제 아들 이러면 안 될게요. 유모 씨, 또 관련자들이 이제 체포됐어요. 이제 사건이 전말이 밝혀질 것이고, 또 세월호 사건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든 종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상,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고 통탄한 사건들을 접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월호 참사로 헛되게 그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희생된 사람들이 죽음이 반드시 헛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라고 경종을 내는 그런 의미가 안 되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희생된 사람들이 그 가족들 위로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는 기적이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이제 어린아이와 아이들 다 빼니까 실제적으로 한 2만 명 된다고 그래요.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기적이 사건 전에는 마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주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참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친척이에요. 예수님은 사촌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접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 가슴 무너지는 이 상실의 슬픔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 기자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사촌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매우 큰 아주 슬픔을 겪고 있다는 그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하는 것처럼 기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저는 이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슬펐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촌인데 막 통곡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않고 그런 내용은 기록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짤막하게 기록하는 것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 기자는 예수께서 그 갖고 있는 그 감정 슬픔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도 바로 지나치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그 소문을 군중들이 듣고 예수님이 계신 한적한 곳을 예수님 배를 타고 가셨는데 이 군중들은 육로를 따라서 예수님을 계신 한적한 곳으로 따라왔다고 마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혈연관계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촌 혈연관계라는 그 내용은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우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얼마나 둘이 우애가 좋았는가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촌이 찾아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지만 내 가족이 찾아온 걸 어떻게 눈에 확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세례요한은 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군인까지도,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 와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데, 친척이 온다고 위험을 갖추고 내가 세례를 전해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 위험을 갖추질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내가 당신에게,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때 이 세례요한이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세례요한은 형이에요.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 비하면, 예수에 비하면 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정말 아름다운 사천지간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는 이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께 들으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했어요. 그냥 자연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렸어. 그 잘린 머리를 쟁반에 들려서 사람들 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쟁반에 들려서 그런 죽음이 처참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시다고 하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위로하러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위로를 하러 온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려서 거기 모여든 많은 군중들을 치근하게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치료해줬어요. 이 내용은 요한이 죽음 때문에 절망과 아픔, 상실의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예수,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예수가 오히려 군중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대단한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의 이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내가 누구를 돕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돕는 사람이 더 위로를 받게 되고 더 기쁨을 얻게 되고 더 행복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양원에서 만난 두 남자, 60대 두 남자 얘기. 한 남자는 자기가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전신마비에 휠체어 신세를 져요. 그런데 또 다른 남자는 이 남자를 다 그 등에 욕창 새기지 않게 등을 닦아주고 뉘어주고 대소변까지도 다 해줘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인데 오줌 가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 대변까지 가리고 다 닦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간 경화로 해서 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그래서 그 리포터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천사라. 이렇게 시한부 인생인데 이렇게 이 사람을 가족도 아닌데 이 사람을 이렇게 돕고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내 마음의 우울증도 싹 사라져버리고 다 치료되고 오히려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내가 건강이 차차차차 좋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이 친구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귀한 진리를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믿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성김의 실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에 계시면서도 군중들이 자기들을 찾아왔는데 자기는 돌보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이 더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적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한적한 곳, 그곳은 물질이 부족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고 정말 이 세월호 참사 이 실종자의 유족처럼 가족을 잃은 상실의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아픔일 수도 있고 질병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적한 곳은 상실을 체험하고 아픔을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장소지만은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치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과 군중들은 모두 위안을 찾아서 한적한 곳, 빈 곳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한적한 곳과 또 마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적한 곳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너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마을에는 많은 자원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곳을 찾습니까? 마을을 찾습니까? 아니면 한적한 곳을 찾습니까? 이 한적한 곳에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마을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원을 갖고 있는 돕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또 부자들도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문제 해결의 대답을 마을이 아니라 빈들이 아니라 한적한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치유를 통해서 또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적한 곳은 치유를 또 동정심을 경험하는 은혜스러운 장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군중들처럼 위로를 찾아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제자들답게 군중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대처할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내는 거예요. 빈들에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날도 저물고 저녁 때도 되고 배도 고픈데 이 군중들을 다 마을로 각자 가게 해서 흩어지게 해서 각자 먹을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문제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은 군용들이 불쌍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여기 있다가 보면 누가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굶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이해하고 그나마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 참 이상한 명령을 다 하시네. 너희가? 우리는 지금 빈들에 와서 사무실에서 먹을 것도 안 가져왔는데, 집에서 먹을 것도 안 가져왔는데,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군중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다른 복음에 보면 그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얼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오늘날 말하면 이제 5,000명 먹였잖아요.
아이들과 이제 노인 여자들 다 계산하면 한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면은 한 1인당 1,000원씩만 해도 2천만 원. 200데나리온을 오늘날 말하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2천만 원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 생각과 2천만 원 가지고 1인당 1,000원씩 계산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생각, 누가 더 판단이 옳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보다 제자들이 판단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군중을 먹여 살리는 일은 구체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군중이 먹이는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우리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명령하는 사람이 답답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가 왜 믿음이 없어? 라고 질책하지 않고 제자들이 제시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8절부터 19절 보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뭐 따라해보세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고 풍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성만찬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로부터 음식을 선물로 받은 후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데 사람들에게 음식을 분배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적은 양의 빵이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적은 양의 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두 12바구니에 찼다.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만찬 의식. 그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빵을. 그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줄 서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먹는 빵의 양이 얼마예요? 손가락만. 포도주? 왜 한 모금도 안 돼?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다. 주님의 몸에 우리가 합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스러운 장소가 바로 그 작은 빵조각과 포도주. 그 양은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09년에 기아대체 이사회에서 캄보디아 선교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아이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캄보디아 아이들은 다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캄보디아 말만 하고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지금 기아대체 회장인 당시에는 이제 현지 선교사 이성민 선교사가 제 말을 듣고 캄보디아 말로 통역을 해주었어요. 그때 제가 설교한 내용은 성만찬이었어요. 빵과 포도주 이 작은 의미의 식탁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작은 빵 한 조각과 한 모금의 포도주가 예수님이 몸에 참여하는 성만찬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의미를 전달해 주었어요. 캄보디아가 지금은 가난한 나라지만 이 가난함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 이 빈들에서도 마을이 아닌 한적한 곳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가난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의 길이라고 전해서 주었어요. 한적한 곳에서도 그분의 공급은 넘쳐 흘렀어요. 지금 우리 큰사랑교회도 한적한 곳에 아주 작은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풍성하게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도 인생의 한적한 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드림을 통해서,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지속적인 풍성의 공급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계, 즉 육체적, 영적으로 배불리 먹을 필요가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하찮은 작은 양, 오병이어 이 자산,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 부족해, 것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걱정을, 예수님은 이런 틀에 박힌 계산을 뛰어넘어 굶주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굶주린 군중들이 너무 많아요.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웠는지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자원을 있는 그대로,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대박 터진 다음에 돈 많이 번 다음에 부자 된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그대로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필요에 내가 직면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것으로는 틀려.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해야지. 이것은 틀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소유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되어도 그것을 갖고 예수께로 오면 그분은 그것을 갖고도 5,000명, 2만 명을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예수께로만 가지고 오면 온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즐겁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역을 즐겁게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장소가 한적한 곳이라고 해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치료와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전략으로 큰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체험하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 있는 그대로 공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